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세상에 보내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심정이 한마디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양 한 마리가 이리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때 양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공포심, 그 두려움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습은 이리에 둘러싸여 어찌할 줄 모르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양처럼 세상의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온갖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3가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와 선생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예로 들어 말씀합니다. 제자나 제자의 지식을 높이고 존경하는 것은 곧 그를 가르치는 스승을 높이고 존경하는 것이 되고, 반대로 제자나 제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낮추고 무시하는 것은 곧 그를 가르치는 스승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종도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이나 종이 하는 일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은 그 종을 부리는 주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반대로 종이나 종이 하는 일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것은 곧 그 종을 부리는 주인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이라고 비방하며 핍박합니다. 귀신들의 왕, 우두머리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왕귀신, 두목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는 이적이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므로 스승이며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핍박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종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비방하고 핍박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고난이나 박해가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이나 박해보다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가신 길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최소한 주님께서 받으셨던 것만큼은 받을 것이니 그 모든 것들을 회피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사람들의 오해나 핍박이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하고 판단하는 자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도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맡은 사명만을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결국은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제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과 유혹은 더 심해지고 사람들의 오해도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두려워 회피하거나 타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3가지 욕점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미쳤다는 소리, 둘째는 고집불통이라는 소리, 셋째는 비타협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무골호인이 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 끊고 맺는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핍박이나 오해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가 누굽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고 육신의 고통만 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성도들의 몸, 즉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 즉 마지막 날에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몸 밖에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주님의 제자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사는 것 자체가 죽음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양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의 악한 자들에 의해 실컷 농락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인데, 심지어는 인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들조차도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나 중세시대 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 맹수의 밥이 되거나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방법은 다르지만 참 신자에 대한 박해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는데, 한 아사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입니다. 2마리라고 했으니까 한 마리의 값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32분의 1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값싸고 보잘것없는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하물며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고 시인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문대로 해석하면 너희의 머리털은 이미 옛날부터 다 세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연히 돌보고 계시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답답하고 막막한 일이 생겨도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를 어려운 길로 밀어 넣으시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나 비난이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육신에 고통을 주고 생명을 빼앗는 자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요즘은 또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해져서 남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될까봐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옛날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며 돌보아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